오늘도 함께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우리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힘을 발견하라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발견하라. 하나님의 힘을 발견하라. 하나님의 힘을 발견하라. 예, 우리가 사무엘서 강의를 계속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 전 29장에서 다윗이 블레셋 군인에 편성되어서 이스라엘과 싸울 뻔했잖아요. 싸울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행히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블레셋의 다른 수령들이 아기스는 같이 가려고 했는데 다른 수령들이 못 가게 말렸죠. 다윗이 배신하면 어떠냐? 그래가지고 못 가게 해서 돌려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다윗이 원래 블레셋의 한 변두리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쪽이 시글락이라고 했어요. 시글락. 그래서 시글락으로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시글락에 돌아와서부터의 30장의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다윗은 우리가 사무엘서 강의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사울을 피해서 계속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죠. 도망자의 삶을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위기와 고난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삶에도 우리 인생에도 위기와 고난은 항상 따라옵니다. 위기와 고난이 없는 인생이 누가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냥 평탄한 사람,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갑자기 아이가 다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인생이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또 겪게 되지요. 중요한 건 고난은 싫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하여서 변화되는 것은 또 사실입니다. 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진짜를 알게 되는 거고 위기를 통해서 나의 본색, 내가 세상이 주는 가면으로 살아가고 있었는가 아니면 내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었는가 이게 위기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사울왕은 진짜 위기가 찾아올 때 무당을 찾아갔죠. 그러나 다윗은 위기가 올 때 제사장을 찾아가고 믿는 사람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코로나를 한 3년여 겪게 됐잖아요. 코로나가 위기라 그러면 위기잖아요. 그 코로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그 위기를 통해서 진정한 자기 안에 믿음을 발견하는 시간을 갖게 됐어요. 또 많은 교회들이 진정한 믿음이 있는 교회였냐 아니면 그냥 거품 가운데 있는 그런 교회였냐 라는 것들이 드러나는 기간이기도 했어요. 또 우리 개인들은 내가 가라지 신앙인가 알곡 신앙인가를 내 스스로가 점검하는 그런 기간이기도 했어요. 그건 위기를 통해서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그 위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그래서 우리가 점검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내 신앙이 이 정도밖에 안 됐구나. 우리 교회 신앙이 이 정도밖에 안 되었었구나. 위기 앞에 다들 무너지고 넘어지고 다 형식적인 신앙이었다라는 것이 드러났구나. 라는 것들을 보게 되기도 하지요. 다윗은 많은 위기와 고난을 겪으면서 무엇보다도 다윗에게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구나. 사람은 믿음의 대상은 될 수 없죠. 사람은 우리가 기도해주고 사랑해줘야 될 대상이지, 사람은 절대 믿음의 대상이 아님을 꼭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몇 번 강조드렸잖아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오직 믿음의 대상은 우리 주 하나님 뿐이신 것을 이 시간에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은 우리가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너도 연약하고 나도 연약하고 서로 인정하고 오늘 좋았다가도 내일 약해질 수 있는 게 우리 사람인 거고, 오늘 큰 회사의 회장이 되기도 했지만 내일 또 길거리에 나앉기도 하는 게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다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우리 인생 하나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지옥과 천국에 가게 하실 오직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만, 그 하나님만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시글락 땅에 돌아온 이 다윗의 군대들, 다윗의 백성들,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남자들은 이 전쟁에 참여하려고 다윗을 따라갔다가 이제 다시 이렇게 돌아오지 않았겠어요? 자, 돌아오는데 사흘길, 3일이 걸렸어요. 거리가 80에서 100km 정도 됩니다. 아벡에서 시글락까지가. 그러니까 3일 길을 걸어온 거예요. 자, 와서 봤더니 성이 완전히 폐허가 되고 아말렉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시글락을 습격한 거예요. 그래서 성을 다 불사르고 그곳에 있던 여자들을 다 포로로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4절에 보니까 울 기력도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그렇지 않습니까? 울 기력도 없도록. 그러니까 울고 또 울고 해가지고 울 기력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처자식을 다 데려갔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 6절에 보니까 6절 말씀 한번 봅시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려 하자. 자, 이 함께한 백성들이 결국은 그 슬픔을 참다 못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이게 여러분들, 이게 세상의 모습이기도 하죠.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어렵고 힘든 자, 병든 자, 그 사람들을 다 거두어 줬잖아요. 거두어 줘가지고 지금 600명이라는 공동체가 됐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힘든 일을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논리죠. 금방 도움받았다가도요, 자기한테 조그만 손해가 돌아오면은요, 금방 원수가 돼버립니다. 금방 원수가 돼버려요.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이러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잘 되고 좋으면 내 탓이고, 안 되고 못 되면은 남 탓이고, 지도자 탓이고, 그렇게 돌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씁쓸하죠.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이런 모습을 겪게 되고, 그러면 서로 성도들끼리 나누어지고 관계가 어려워지고, 이런 모습도 많이 있지요. 우리 교회는 뭐 그렇지 않겠지만 그런 모습이 왜 없겠습니까?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 자기 나를 거두어뒀던 다윗을 미워할 수는 있지만 죽이려고까지 한다라는 것은 제가 봐도 이 구조를 보면서 참 너무하다. 참 너무하다. 정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모습. 여지없이 이 믿음의 공동체들 안에서도 있구나. 보면서 씁쓸한 마음을 금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이 어려운 상황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 뒷구조를 보니까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이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다윗이 다급하죠. 다급해요. 이전 성경에는 궁급하였으나 이렇게 표현했어요. 얼마나 지금 힘들겠어요. 제일 다급하고 제일 어렵고 제일 마음이 무너지고 제일 처절한 지금 상황. 이 상황. 자, 이 상황에 그의 하나님의 여호와를 힘입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 여호와를 힘입고라는 이 원문의 내용을 지극하니까 하나님 안에서 힘을 발견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를 힘입고 이 말씀은 하나님 안에서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힘을 발견하여 용기를 얻었더라 이 말씀인 거예요. 아무리 큰 위기 상황이 됐더라도 여러분들 다 무너져가는 상황에서도 내 안에 하나님의 힘이 계심을 찾아내시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위기는 또한 축복인 거예요. 우리가 위기만 보고 힘들어할 수 있지만 위기를 통해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힘을 내가 발견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 위기는 또한 축복이 됨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고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지 않고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요. 하나님은 내 안에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기와 문제를 통해서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너 왜 네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힘으로 살지 않고 자꾸 세상의 힘으로 살고 네 방법으로 살려고 그러냐 하면서 때로는 우리에게 위기와 문제를 만나게 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세군에는 이러한 인사말이 있답니다. 당신은 여전히 불타고 있습니까? 이렇게 인사하면서 태우기는 여전히 하나님의 불이 타고 있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 샬롬 이런 인사를 이렇게 자주 하기도 하죠. 여전히 당신 안에 하나님의 불이 타고 있습니까? 이 인사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다윗이 고백했던 하나님의 힘을 여기 구세군에서는 하나님의 불로 표현한 거죠.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불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힘이 있습니까?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고 질문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 문제와 사건 안에만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 쓰지 마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일궈내시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힘을 발견해서 그 하나님의 힘이 나에게 있어서 얼마만큼 크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힘을 발견하면 우리는 더욱더 이제 하나님을 더 갈망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고요. 그 하나님의 불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는 정말 열정의 신앙의 삶, 헌신의 불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다윗이 이제 이 아말렉을 추격하기 위해서 600명이었잖아요. 근데 9절 10절의 내용을 보면요, 200명을 그냥 남겨두고 갑니다. 그 200명이 이제 피곤한 사람들, 뒤떨어진 사람들을 그냥 남겨두고 가자. 그래서 400명만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힘, 이런 자들 안에는 열정과 힘들어도 같이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다윗의 공동체 안에도 보니까 이 뒤떨어진 자, 피곤한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들을 그냥 두고 가자. 두고 가자. 여러분들 솔직히 자기네들 처자식 살리려고 지금 가고 있는데 누구는 안 피곤합니까? 누구는 안 힘듭니까? 울 기력도 없이 울고 지금 열악한 상황인데 결국은요,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은 결국 뒤처진 자, 피곤하다고 못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같이 갈 수 없는 거예요. 같이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항상 어떻게 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부지런하라, 게으르지 말라 그러잖아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게으르면요, 신앙생활 바르게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부지런해야 돼요. 안 믿는 사람 이 시간까지 자고 있고 오늘은 쉬자, 좀 더 눕자, 자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아침 일찍부터 깨워서 일어나고 씻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뭘 하나를 하더라도요, 그만큼 부지런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세상에서 힘 다 빼고 정작 하나님 일을 하려고 그럴 때는 피곤하고 힘들어서 못 가겠습니다. 그래서요, 다윗이 됐어. 너희들 따라오지 마. 너희들 그냥 부솔 시내에 있어. 우리끼리 갈게. 그래가지고 400명 가는 거예요. 마음이 안타깝죠. 안타까워요. 그 사람들하고 관계없는 일을 하러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의 자식들을 구하러 가는 건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오늘도 불타오르는 단 한 사람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하실 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잖아요.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단 한 사람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하시고 하나님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안일하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되고요. 게으르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되고요. 나만 생각하는 신앙생활 하면 안 되고요.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 300명 용사 사건도 알지 않습니까? 미디안 연합군과 전쟁을 하는데 미디안이 13만 5천이에요. 근데 기드온이 다 모아봤는데 3만 2천 명 뿐인 거예요. 그러면 벌써 4배가 넘어요, 지금. 미디안 군사들과 싸우려면 미디안 군사들이 지금 벌써 4배가 넘는데 기드온이 어떻게 해요? 불안에 떠는 자, 두려워 떠는 자 돌아가게 해라.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안 데리고 갑니다. 숫자가 적지만 안 데리고 가요. 그리고 또 물을 마시게 해가지고 엎드려 물을 마시는 자 안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딱 300명 데리고 가잖아요. 정의의 용사 300명 데리고 가는 거예요. 13만 5천 명을 대항해서 300명을 데리고 가면 이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싸움이 안 되죠.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모양만 보고도 이때 또 똑똑한 성도들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목사님 300명 가지고 싸우면 되겠어요? 멈추세요. 그만두세요. 어리석음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는 또 똑똑하다고 계산이 밝으니까 똑똑하답시고 목사님한테 훈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인원으로 하지 않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계산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한 이유가 있겠다 생각하고 잘 따라주고 기도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똑똑한답시고 훈계를 준답시고 뒤에서 다른 말이나 하고 있고 에이 저러니 안 되지 저러니 어떻게 되지 하면서 안 좋은 소리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요 그렇게 진행되지 않아요. 그러면 내 생각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교회에서 그렇게 운영해 간다. 또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 내 생각은 내 상식은 그렇게 거기에 따라줄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같이 기도해주고 그래 그러면 내가 뒤에서 기도를 많이 해드릴게요. 또 부족하지만 후원해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서 함께 해줄 수 있는 우리 성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위기는 나를 점검하게 하는 시간이 된다 그랬잖아요. 병들고 사업이 망하고 집안이 무너지고 인생이 초토화가 되고 좋다는 것이 다 사라질 때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하여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꼭 일하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힘을 여러분들이 꼭 발견하시고 그 하나님의 불로 꼭 이겨내셔서 승리하는 것을 나를 보는 모든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 그때 나온 다윗의 기도가 시편 25편에 있어요. 2절에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계가를 보지 못하게 하소서. 4절에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6절에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윗은 기도합니다. 어려울 때 주님 길을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 저 너무 외롭고 괴로워요. 자신의 고통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외롭고 괴로워요. 사람들이 나를 배신했어요. 나를 죽이려고 하네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또 25장 18절을 보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아멘. 이 공고와 환난을 하나님 보시지요. 알고 계시지요.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또 하나 기도합니다.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자, 다윗은요. 자신의 고통을 토로하면서도요. 자신의 죄를 또 회개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기도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울 때 이 고통 하나님 왜 있습니까? 하다가 하나님 이 고통 도와주세요. 이 고통 잘 회복되게 해주세요. 우리 여기까지만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고통을 통해서 내 죄를 볼 수 있고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게 진짜 믿음인 거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올 때 여러분들 나를 바라보셔야 돼요. 나를. 하나님 이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또 사인이 있는 줄 우리는 영적으로 압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제가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면서 자기를 되돌아보고 자기를 살피는 거. 예.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의 차이점인 거예요. 다윗은 이런 극박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요?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세요. 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네, 어려운 위기나 문제나 사건들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또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있다면 빨리 하나님, 제가 또 이래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네.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생각난 거 붙잡고 빨리 우리가 회개 기도해야죠. 다윗은 이제 자기 분을 참지 못하고 자기 기분과 감정대로 행동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다를 불러요. 제사장한테 가잖아요. 제사장한테 가서 에봇을 가져와라. 에봇을 가져온다는 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다윗이요 또 잘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묻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보통 다른 데 같으면 또 그리고 보통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제가 따라갈 텐데 쟤를 추격해서 잡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이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보통은. 근데 다윗은요. 추격할까요? 부터 물어보는 거예요.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아니 당연히 지금 추격해야 되잖아요. 뭐 처자식 살리러 지금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연한 것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아이 뭐 이런 것까지 기도해.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것까지도 기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 것까지도 기도하셔야죠. 작은 것까지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경륜이 많은 사람은요 이걸 알아요. 작은 것까지도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 많은 믿음의 열전을 통해서 습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도 기도해야지, 저럴 때도 기도해야지. 교회 당연히 가지만 당연히 가는 길 하나님이 안전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당연히 회사에 출근하지만 출근하는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 친척들 만나러 가지만 만나러 가는 길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고 만나러 갈 때 좋은 마음 주세요. 만나서 우리 명절에 만나고 나오셨죠? 만나서 티격태격하지 않고 좋은 소식이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하러 가는데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뭐 당연히 갑니까? 아니죠. 전도하러 갈 때도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고 얼마나 많이 이 사단이 전도하는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절망하는 마음을 주려고 하고 얼마나 많이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혹시 기도 안 하고 그럽니까? 기도하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우리 대표로 기도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주보에 다 누가 기도할 거 이렇게 남겨드리잖아요. 뭐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러면서 대충 오나요? 아니죠. 기도하고 오셔야 되고 기도 준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대표 기도인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가 되게 해주세요. 꼭 필요한 기도가 되게 해주세요. 성도들에게 필요한 기도가 되게 해주세요. 교회에 필요한 기도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를 통해서 나를 깨우게 해주세요. 항상 뭐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자 그러면 우리가 뒷구절은 10절 이후로는 지금 안 봤잖아요. 자, 추격하러 다윗의 군대가 가는데 길거리에 다 죽어가는 사람 한 사람을 발견하게 돼요. 다 죽어가는데 다윗의 사람들이 먹여줘가지고 겨우 살아나요. 겨우 살아나.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어요. 그 아말렉의 군대에서 병이 걸리니까 얘를 그냥 버린 거예요. 버리고 간 건데 사흘 동안 걔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병들어서 죽게 될 상황이 됐는데 다윗이 발견한 건데 다윗이 발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흘 전에 그 사람을 거기다 남겨놓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블레셋에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그 날짜가 3일 전이었죠? 3일 전이었어요. 근데 이 종이 버려진 그 날짜가 3일 전이었어요. 하나님은 정확히 사람을 딱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입히고 먹이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아말렉 고인들이 가는 모든 길을 다 안내해줘요. 그래서 결국 가서 추격해서 따라잡아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그 죽어가는 사람 돌봤더니 그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주었더니 아니 다윗도 지금 바쁘고 힘든데 그런 사람 지금 볼 겨를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나요? 정성스럽게 돌봐주잖아요. 단서를 거기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힘을 발견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라고, 이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주고 돌보게 되면 오히려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앞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